장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제 8월 하순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78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보냈어요. 36년이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후이점으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이 되던 1945년 그 해에 다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그 군정 통치인 신탁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한은 제2의 광복 운동이라고 하는 이 반탁 운동을 펴가지고 남한만이 그 임시 정부를 이렇게 수립으로 세웠죠. 근데 남한의 임시 정부는 우익과 좌익이 그 대립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 그래서 그 결과는 남한에 주둔한 그 미군을 철수를 시키게 했어. 그래서 안보적으로 국방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빠져나간 이러한 남한의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어. 한반도 한민족이 지금은 적으로 주적으로 이렇게 동족이 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당이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민노총을 비롯해서 전교조 등등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는 집단은 미군을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한일 관계를 무시하고 북한과 중국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거의 한 200~300만 되는데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좌파를 추종하게 하게 하는 그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광복. 지난주에 광복절인데 광복, 빛광자, 회복할 회복자. 그래서 빛을 회복하는 계절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북한의 그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엄청난 고정간첩 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내통하는 집단이 창궐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윤석열 이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제2, 제3의 세월호를 꿈을 꾸고 사건만 나게 되면 이 정부를 탄핵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분열의 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임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북한의 그 분열 공작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의인 10명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은 자유대한민국 이 땅을 온 천하에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말씀을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1장 11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다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를 발판을 삼아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그 선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순회 선교를 통해서 지중해 동북부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서쪽에 위치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지중해 동북부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비교적 도시, 문명이 발달된 도시 지역에서 도시 선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소 문명이 뒤떨어진 지중해 서쪽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은 문명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그 서바나 지역이 땅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에 이 순종하는, 충성을 다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슴과 머리의 그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순회라는 제목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를 왔다 갔다 건너시면서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로마를 순회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22절,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막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그 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선교하는 그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여건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남은 땅에 가서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스바나를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중해 동북부 지역 또 여러 그 사역해왔던 곳에서 다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서바나로 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부터 두루두루 순회를 하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의 지중해 북부 지역의 도시들을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복음을 다 전해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세계의 정치 중심지요,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중심지가 되었던 로마에 그 로마 교회가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를 알고 느끼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로마에는 바울이 아닌 다른 그 선교사들,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리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빠져 있는 또는 인본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는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표지가. 그래서 로마 교회를 순회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또 선교에 필요한 중보 기도자와 물질로 동참하는 선교의 그 신실한 동역자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대로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착함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뜻으로 이렇게 합력하는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3차에 걸쳐서 순회 선교를 할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떠난 것과 같이 이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로마 교회를 이제 후원 삼아서 로마 교회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스페인에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원함을,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발휘함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또는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순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를 순회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순회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될 그 형편, 그 사정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그 이유가 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순회 선교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구제연금을 모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다 동참을 해서 구제연금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순회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26절 7절에서 이 구제연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모았다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 또는 사도 바울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인 구제금이나 어떤 물품을 보내는 것이 빚진 자로서 갚는 마땅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감나무가 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이 붙여졌어.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갚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지금도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비밀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치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의 이 선교의 그 아젠다는 남의 터전에 건축을 하지 않아요. 한번 복음이 들어간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고초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라고 말려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구금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되죠. 오늘 본문 2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섬기는 일을 마치고 열매를 확정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 열매를 확장한다라고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열매를 확장한다는 뜻은 이스라엘로부터 개와 같이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사랑으로 구제연금을 보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로 얻어진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이방 선교에 대한 자초 지정을 소개하면서 이 구제헌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확인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또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사역들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어요. 2023년 이 7월 8월 이 장마, 태풍, 폭염 우리는 이겨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 3일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이 더위도 푹 기가 꺾여가지고 이제 수온주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 사악한 이 귀신, 악한 이 사탄마귀 집단들도 된소리 맞고 더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그 순회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탁을 한다.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 기도 제목을 순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불신자들로부터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반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어요. 서바나 스페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목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이 이러한 서로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나 영어로나 기도 제목으로나 서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소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모아 가지고 온 구제연금을 기쁨으로 받아주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당시에 돈은 모두가 다 구리, 동으로 만든 엽전이 돈이에요. 화폐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요즘 같으면 지폐가 되지요. 뭐 전부 다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만지지 않고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데 당시에는 엽전을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또 물품을 구제 선교 물품을 가지고 짊어지고 노심초사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도적을 방비하고 또 배를 타면 해적을 방비하는 이런 걱정 속에서 그 구제금을 가지고 가야만 했을 것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그 관습이 있고 또 사고방식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준 구제연금을 혹시라도 거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낸 자와 또 헌금을 하는 자와 또 이렇게 필요한 자에게 잘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기쁨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안하게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은 기도를 했겠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때 당시 없었지만 제가 영으로 느낀 것은 철야 기도해가면서 새벽 기도해가면서 금식 기도해가면서 주야장창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그 무리에게 체포가 돼요. 그렇지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 소통으로 이 순회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돈도 필요하겠죠.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말씀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통하는 그러한 그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말 묻지마 폭행, 살상 이게 얼마나 난무하고 있어요. 전철을 타도 그렇고 어디 산에를 가도 그렇고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남을 위해서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에게 잘 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을 받아서 이 무제한의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셨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축복을 많이 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혔어요.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우리 김포단 성도님들 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집도 큰 집, 사람도 큰 사람, 차도 큰 차, 뭐 교회도 큰 교회, 뭐 이런 거 큰 거 다 좋아하죠.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보다 큰 거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물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누리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야, 너네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화장실 개수를 따져가지고 그 개수대로 같이 논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한 개야? 그럼 한 개 차례고 놀고, 화장실 세 개야? 그럼 세 개 차례고 놀고,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순회, 순회. 순회란 말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죠. 다른 뜻은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순회예요. 우리 몸에는 작은 혈관을 통해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막 계속 돌아요. 이게 순회예요. 그래서 피가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굴에 화색도 돌고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팔다리 저린 것도 없고 건강하게 사지백체를 움직이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요즘 무더운 날씨에 덥다고 냉장고에 있는 찬물을 갖다가 덜컥덜컥 마시면 혈관 질환이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온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죠. 더워도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고 애를 써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자비랑으로 또는 후원하는 성도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순회 선교를 해왔어. 이 순회 선교를 하게 되면 이 순회 선교사는 굉장한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소통과 순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지 사역자와 끊임없이 연락하고 끊임없이 그 환경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서 또 순회 선교사의 그 환경과 여건이 맞아야 선교지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바쁜 시절에 선교사에서 선교사님 와보세요. 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그 주역의 사역지도 환경이 돼야 거기에 딱 이런 말하면 안 됐지만 그 바둑판에서 아다리가 떨어졌을 때 이게 순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한 후원자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순회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제 다음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안부를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평상시에 선교사로서 순회 선교사로서 관계를 이렇게 돈독해야 하는가를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침 저녁을 문안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냐고, 더운데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회하고 안부 묻는 그러한 것이 소통이 돼야 순회 선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보지도 않고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소통하는 것을 보게 해요. 몸은 사역지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로 소통,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직장에서나 또는 사역지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을 잘하시는 순회를 잘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가시는데 성령의 사람, 소통의 사람, 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